오늘은 내적 치유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내적 치유에서 용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내적 치유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적 치유는 상처로 받은 트라우마,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이 상처에 뭐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용서의 문제가 내적 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서 생기느냐? 서로 성격이 다를 때 불만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격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 16가지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MBTI에 의해서 16가지의 성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 9가지 성격에 따라서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관계에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편함 또는 그런 어떤 어색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성격에서 나올 수 있어요. MBTI의 16가지 성격 중에서 어떤 성격들은 서로 잘 맞아요. 근데 어떤 성격들은 잘 맞지 않아요. 상극인 경우가 있어요. 잘 맞는 성격 유형들은 같이 모아서 팀을 형성해주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지고 일을 잘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잘 맞는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팀을 정해주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고 팀워크가 좋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성격하고 엮어주면 계속 부딪힙니다. 결국에는 깨지게 됩니다. 잘 맞지 않는 그런 성격 유형들이 만났을 때, 부딪힐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용납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성격을 용납해 줘야 돼요.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건데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 말이 쉽지 실제로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팀워크를 이루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안 맞는 걸로 인해서 부딪히는 상황에 죄가 개입이 되면은 이것은 아주 큰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일로 되게 됩니다. 우리 많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또 부모님이 자식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친인척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요. 이런 그 상처들 속에 죄가 개입이 됐을 때 그 상처는 더 커지고 굉장히 큰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또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처를 해결하려면은 이 죄 문제부터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용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상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새 영을.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맞은 상처로 인해서 많이 매를 맞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것을 정말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부모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쨌든 부모님은 너를 낳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머리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딱딱해져 있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영이 들어오니까 새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마음이 아주 소프트해지니까 그 마음 속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부모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그 맞으면서 느꼈던 그 고통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들도 마음이 열려서 그 자녀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맞았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았던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그리고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미안했다, 정말 잘못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중3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부모님은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연후에 해결이 됐어요. 중3 이후에는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해결이 됐다는 거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럴 때 들어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주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들어주고 지겹도록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면서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가 되면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진 연후에 그 다음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러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치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상처, 트라우마,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용납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성격 유형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딪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용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딪힘 속에 개입된 죄의 문제 죄가 개입이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죄를 낳게 돼요. 상대방의 어떤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해요. 그리고 막 그냥 화를 내요. 거기에 나는 또 대응을 합니다. 나도 이제 막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이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에다가 이제 그 몽둥이까지 첨가해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제 이에다가 몽둥이에다가 또 다른 이제 망치가 이제 또 들어와요.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커지고 그러면서 서로 막 죄가 개입이 되면서 이 상처가 더 큰 상처로 이제 진전되고 그러면서 양쪽 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아픔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그 개입된 그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죄 용서의 첫 단계는 내가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출발을 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감정이
동반이 돼요. 나중에 이제는 정말 감정적으로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만 용서를 해요. 감정은 따르지 않아요. 의지적으로는 용서했지만 기분은 나빠요.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이 동반되는 그런 용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단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쉽게 진행이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안 생겨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생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고 싶어요. 평생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지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또한 용서를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긍휼함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은 원어로 볼 때 여자의 그 자궁의 의미와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은 여자의 자궁의 그 단어와 그 원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기 자궁 속에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잉태하고 있다가 세상에 내놓잖아요. 그러한 자식에 대해서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성애,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그 모성애는 정말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그 긍휼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탄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휼함으로 여자의 모성애와 같은 그런 마음,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긍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망각하셨어요. 이 망각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망각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긍휼함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성격이 다른 걸로 인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성격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도 참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용납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성격이 다른 것을
용납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것을 용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용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참으심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배우면서 용납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받았던 그 상처 속에 담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그 죄를 느꼈다면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정적인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용서를 발동하다 보면 감정까지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꼬인 것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용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열쇠가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늦추면 안 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를 봐요. 빠를수록 좋아요. 스데반 보십시오. 얼마나 용서를 빨리 하는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었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용서를 못하는데 용서 못하고 죽을까봐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 전에 용서하고 죽으려고 죽기 직전에 다 용서를 하고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 예수께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운명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죽으려고 죽기 직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죽으셨어요. 용서는 늦추면 손해봐요. 용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의 상처는 빨리빨리 치유될수록 좋아요. 늦추면 손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감정까지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그 긍휼함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